예. 그 이지성의 생각하는 인문학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의미를 결정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생각하고 살아가죠.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지성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생각당한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거기에 종속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인생이 보다 주체적으로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삶이 좋은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한 생각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라. 저는 그 얘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그 작가가 너무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소크라테스 얘기를 많이 하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라는 이제 서양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로 인해서 서구의 문명에 큰 획이 그어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어떤 서양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인생을 그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을 이룰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 물론 그가 혼자만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라. 더 깊게 생각해봐라.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을 그냥 따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숙고하고 그것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깊이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그가 그의 생각의 결과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고여 있고 고정되어 있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과 바뀌어지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물론 만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그거는 인생이 결국은 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거기다 문제의식을 느끼고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무죄지다.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게 철학의 출발점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았다고 하면 알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안다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느냐, 많이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방향 지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거기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건 온전하지 못해. 나는 더 알아야겠어. 그래서 무엇인가 더 알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불만족.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고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나를 넘어서 내가 알아야 할 지식이 저 너머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인생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었죠?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그런데 그 코기토라고 할 때 그 코기토가 뭐였냐면 소크라테스와 아주 비슷해요. 그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잡다한 생각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말하자면 코기토 에르고숨 할 때 그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기토 코기토란 말은 나는 생각한다는 말. 근데 이거는 그 방법 서설이라는 책에 나온 건데 방법적 회의 들어보셨어요?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당연히 알고 있던 것에서 의심하고 근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의심하는 나 자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코기토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의심의 결과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의 발견이었어요. 데카르트의 생각이 과연 옳았는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아요. 데카르트는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게 데카르트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진정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씨름, 그 태도. 소크라테스와 유사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보다 더 진정한 지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와 데카르트가 당연하게 이것은 진리야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과연 여기에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일까? 내가 속은 것은 아닐까? 뭐 좀 터무니없는 의심이잖아. 근데 그런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새로운 사고의 기초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생각한다는 것, 보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음은 이런 코기토, 이런 생각이랑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믿는 것, 그걸 이제 크레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진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의 말인데 나는 믿는다.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나는 믿는다. 이 오자가 말하자면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사실 둘 다 어거스틴도 의심하는 사람이었고 데카르트 의심하는 사람이었는데 데카르트는 의심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모든 것의 기초를 놓으려고 했고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새로운 기초를 어디에다가 놓았냐면 나는 믿는다에다가 놓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생각한 대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코기토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인 것입니다. 분명히 크레도도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는 코기토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의심하고 생각해도 그 의심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데카르트의 생각으로 소크라테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철학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하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코기토, 내가 생각한다는 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인생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에서부터 나는 믿는다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다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그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두 가지 대조를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는 이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는 이는 영적으로의 불멸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대조시킨 거. 근데 그 원문이 뭐라 그랬죠? 원문이 푸시케와 푸뉴마, 혼과 영. 우리가 원래는 아담과 같이 혼에 속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푸뉴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는 푸시케에 속한 생각이 있고 하나는 푸뉴마에 속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푸시케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깨닫게,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걸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깨달음. 아, 인생은 이것이구나. 그 이전의 인생은 어땠어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푸시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은 내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지를 그가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혼으로서는, 우리의 푸시케로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의 영이 푸뉴마에 속한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이 생각에서 코기토에서 크레도로 푸시케에서 푸뉴마로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푸시케에 근거해서 코기토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만큼 인생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그가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머리로서 내 생각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생각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인생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에 기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 안에 있었어.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푸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기 시작하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기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네 파가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왜 싸웠을까? 여러분, 그들이 왜 싸웠을까요?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뭐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르는 그들이 왜 서로 싸웠을까? 핵심적인 원리를 여기 제시해주고 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해서 이는 빼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대조가 뭐냐면 아볼로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바울을 향하고 아볼로를 향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사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단지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였었냐면 사람을 향했었다는 것이에요.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누가 주인이시냐? 누가 주인이시냐? 누가 주관자이시냐? 바울이 자라나게 하느냐? 아볼로가 자라나게 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고 있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할 때 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는 대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도 그들은 육체로 푸시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그들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생각이 바뀌느냐, 코기토에서 크레도로 바뀌느냐, 푸시케에서 푸뉴마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서 예배하고, 분명히 나와서 찬송하고, 분명히 목사님 대접하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많은 신앙의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근거는 어디냐면 육이라는 거예요. 육.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시다. 말하자면 인생이 내가 어디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나 자신의 근거에서도 안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근거에서는, 물론 사람이 역할을 하죠. 목사님이 설교하죠. 집사님이 이러저러한 섬김을 하죠. 여러 가지 찬양을 하죠. 중요하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 본래 보아야 할, 정말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전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계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오직 유일하신,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인생을 끌어가야, 그래야 인생이 제 궤도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없을까요? 내가 보아야 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얘기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왜 바울이 필요 없겠어요? 바울이 심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하고. 그러나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가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천, 근원, 목적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이러저러한 것 다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게 흔들리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우리의 모든 애씀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그가 유일한 주이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보이고 아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거, 아볼로가 했던 거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건 안 보여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자꾸 바울에게로, 아볼로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보이고 우리 지체들은 보이지만 목사 배후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항상 열려져 있도록,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뭐 다 문제투성이죠. 불완전하게 짝이 없잖아요. 목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투성이죠. 뭐 우리 찬양팀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투성이죠. 우리 뭐 지체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문제투성이죠. 이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왜 이래?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왜 이래?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목사가 문제가 많고 전사님 문제가 많고 뭐 사모님 문제가 있고 집사님들이 문제가 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시다는 이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어야 그 다음에 야,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게 이렇게 귀하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모든 것이 불만투성인데,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것이, 이전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커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으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냐면, 내가 바울을 의지하게 되면 아볼로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볼로를 의지하게 되면 바울이 문제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부분적인 시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고 우리가 갈등이 많을까? 왜 마음이 이렇게 늘 이러저러한 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큰 변화가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문제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는 이나 물진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내가 주님 편에서 서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서로 분쟁, 비판, 어떤 부정적인 사고들, 이것이 결과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될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아볼로도, 심는 바울만이 아니라 아볼로도.
내가 바울파라고 하면 아볼로도 또 아볼로를 따르는 다른 지체들도, 내가 아볼로파라고 하면 내가 따르지 않는 바울이나 바울을 따르는 지체들도 다 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되면 나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왜 자꾸 분쟁이 생기죠? 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왜 가정이 문제가 생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바울파가 아볼로파를 틀렸다고 하고 아볼로파가 바울파를 틀렸다고 하듯이, 그래서 서로 나누듯이. 지금 우리 정치가 하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 간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냥 관계를 잘 풀어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열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 단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이에요. 아볼로가 그냥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볼로. 어떻게 아볼로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돼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구나. 네, 여러분, 우리 사후간의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너무 문제가 많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들이 행하는 일들, 말들, 그들의 외적인 모든 형편들, 이 모든 것들이 이러저러 판단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뿐이니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뿐이어야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힌 것, 닫힌 것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냐면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높여놓았다는 것들이 낮춰지고 너무 낮춰놓았던 것들이 높여지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것도 없지 않고 아무리 잘났어도 모든 것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아볼로는 아볼로의 할 일이 있고 바울은 바울이 할 일이 있고, 아볼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각각 주신 대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런 나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린 사고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딱 굳어진 나의 생각들,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좁은 생각,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이라면 이제는 넓은 생각,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가 다스리는 세계 안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철학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을 넘어서서 그들이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보다 넓혀갈 수 있고 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다스리는 세계를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길을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취하고 있던 삶의 방식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판단하고 따라가던 이전의 나의 육체에 속한 생각,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동안 너무 판단되고 밀어냈던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아주 놀라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묶인 것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나눠지고 깨어진 것들 다시 회복하셔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